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사 기드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것도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300명은 칼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따로 에브라임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었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에브라임도 마지막에 전쟁에 참여해서 전공을 남겼습니다. 큰 전공을 남겼죠. 그런데 8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쉽게 말해서 무시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혼을 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의외로 기드온이 이들을 달래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나중에 12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 입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크게 책망하고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입다는 기드온처럼 참지 않고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기드온은 어른이지요. 에브라임을 어르고 달래면 네가 나보다 낫다. 네 전공이 내가 한 것보다 낫다. 높여주면서 달래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지켜내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사실 우리의 잘못, 누가 더 낫고 못한 것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그보다 사소한 일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넉넉함이, 기드온과 같은 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쉬지 않고 추격합니다.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누구 땅일까요? 여기는 갓 지파의 땅입니다. 갓 지파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형제 지파의 땅인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땅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요단강을 건너서 기드온과 싸운다는 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기드온이 와가지고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며 먹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선택의 순간인 겁니다. 선택의 순간. 여기서 인생이 나눠지는 겁니다. 기드온의 요청을 따라서 먹을 것을 주면 비록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기드온 편이고 우리도 하나님 편이고 우리도 미디안을 대적한다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의미를 갖죠? 우리는 미디안 편이고 우리는 기드온 당신의 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숫곳과 또 조금 있으면 분우엘 사람들 무엇을 선택하지요?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들은 뭘 선택하나요? 기드온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미디안 편이다. 우리는 미디안의 지배를 받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숫곳과 분우엘 갓지파 사람들 모두 다 뭘 선택해요? 기드온과 대적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인생이 여기서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향해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10절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기 죽은 자와 산 자를 합쳐서 13만 5천 명입니다. 그 중에 12만 명은 죽고 1만 5천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군대는 기드온과 몇 명이죠? 300명입니다. 여전히 숫자만 보면 이게 싸워서 될 싸움입니까? 안 될 싸움입니까? 안 될 싸움이죠. 15만 명과 300명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300명이 15,000명을 친 거예요. 그런데 적군을 치니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겨우 300명이 15,000명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앞서 경고한 대로 숫곳과 분우엘을 칩니다.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곳과 분우엘이 미디안 편에 서서 기드온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다볼에서 죽인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미디안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학살했던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기드온의 선언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공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지금 하는 이 전쟁이 사람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전쟁이라면 그냥 단순한 전쟁, 일반적인 전쟁이겠지요.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심판의 성격도 가지는 겁니다. 죄를 벌하심으로 공의를 이루는 전쟁입니다.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납니다. 이 전쟁은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다시 말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고 했죠? 기드온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22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기드온이 왕이 되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잘 대답을 한 겁니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대답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쉽게 말해서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도 전쟁 후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이 뭔지 아세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레위 지파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도 아니라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에 둡니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이 자라면서 보고 경험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기드온 집안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입니다. 기드온 집안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소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것을 보고 자랐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상을 쪼개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고 여긴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27절 하반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를 바라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아주 잘 말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미디안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누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방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게 하셨지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나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천국 가는 건 이제 따는 당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식일마다 뭐 하라고 하셨죠? 쉬라고 하셨죠?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쉬나요? 그러지 않고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대로 지켰을까요? 7년마다 성경 전체를 낭독하라고 하셨는데 했을까요? 만약에 그걸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28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은혜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40년의 기간 동안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에게 아내가 하나였습니까?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아내만 있습니까? 첩도 있었습니까? 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종류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뭘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사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문화가 섞여 있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첩의 아들 이름을 알려주는데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 주 말씀에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여룻바알이라 했습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싸우는 사람, 기드온이 죽자 뭐가 살아났죠? 바알 신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40년 전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나를 위한 신을 선택해서 섬기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이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던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였던 기드온조차 이 일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잘 이야기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지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 결과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만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상에게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기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인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한 결과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